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뉴질랜드에 아버지와 아들이 의사였던 집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의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이번 주 토요일 날 뭐해? 이번 주 토요일 날 병원 쉬면 나랑 같이 오랜만에 낚시를 좀 가자. 우리 집에 여가 생활을 지내려고 요트도 사뒀는데 그 요트 타고 한번 나가지 않으래? 아들도 생각했어요. 그동안 너무 바빴고 그리고 식구들하고 시간도 못 보냈으니까 그러면 아버지랑 한번 요트를 타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날 아침부터 도시락을 싸줬어요. 그리고 아빠와 아들은 그 아침 일찍 보트를 타고 그리고 바다로 나갔어요. 그날은 마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처럼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파도도 잔잔해서 그 보트가 다니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Everything was perfect. 근데 한 가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모든 게 완벽하고 날씨도 좋고 파도도 너무 좋은데 그날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 웬걸 입질도 안 해.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입질만 해줘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배가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협곡이 있었고 그 너머로는 다 해안가였어요. 비치여서 그날 날씨가 좋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해수욕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 해수욕을 하던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기 우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떠내려간다고. Rescue my son! 우리 아들을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벌써 파도에 의해서 너무 멀리 밀려가 나가 있어가지고 해양구조대가 들어가도 이 거리 때문에 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리예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했고요 해양구조대는 뛰어들어서 그 아이 있는 곳으로 전속력을 내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까워 그렇게 동동 발을 구르고 있을 때 저쪽 협곡 너머로 배 하나가 옵니다. 아까 그 아버지와 아들이 탄 배였어요. 그 배가 점점 떠내려가는 아이 근처까지 옵니다. 사람들은 그때 이게 소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를 구해주세요. 저 아이를 구해주세요. 소리 지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배가 점점 아이 근처까지 오게 됐어요. 이제는 낚싯대만 이렇게 돼도 그 낚싯대만 잡아도 아이가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배에 탄 아버지와 아들은요 그 아이를 구하지 않고요 그냥 배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결국 죽었습니다. 해안가에서 이걸 지켜봤던 사람들이 분노에 찼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아이가 죽는데 쳐다보지도 않을 수 있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요 작은 어촌 마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뉴질랜드 전체에 그 신문에 나고 언론에 날 정도로 큰 사건이 됐어요. 언론에서는 찬반을 나눠서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를 얘기했고요 그러고 나서 결국 법정에서 그 결판이 나는 날이 있었어요. 마지막 재판장이 두 사람을 세웁니다. 아버지 아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재판의 그 결과를 읽어주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적으로는 당신들에게 죄를 구형할 수 없습니다. Not guilty. 쿵 했어요. 그러니까 법정 안에 사람들이 다 소리 지르고요 특별히 그 아이의 죽음을 봤던 그 마을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쿵 치면서 재판관 이 안에서는 정숙을 요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으로는 당신 둘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인간 대 인간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 아이를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한참 동안 이렇게 조용했어요. 그러다 그 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주 오랜만에 나는 내 아들과 너무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준비했고 그리고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파도도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낚싯대를 던졌는데 그 낚싯대에 물고기만 입질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잡아서 다시 던지면 물고기가 나오고 꺼내서 다시 던지면 물고기를 잡고 꺼내서 다시 던지면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그 물고기를 잡느냐 그 어떤 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그 누군가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러브와 리바이벌을 얘기합니다. 사랑과 부흥 그리고 부활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성공했다고 불리는 나라가 있는 거 아십니까?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던 나라인데 불과 100년 만에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90%가 넘은 나라가 있습니다. 놀라운 선교적 역사에 놀라운 업적을 기록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1994년 불과 100일도 안 되는 그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는데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누가 누굴 죽인 걸까요? 90%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인 겁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자라던 시대는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재작년에 저는 호주에서 30년을 살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재작년에 제가 홍대에서 버스킹 에어리어에서 마이크도 없이 영어로 설교하는데 경찰관이 왔습니다. 세 분이 저를 신고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딱지를 뗐습니다. 경범죄를.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선교 강국이 아니라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교회는 우리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지만, 여러분 내일 교회 가면 뜨겁게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만 Shine Jesus Shine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고 저 세상을 나갈 땐 하나님께서 주셨던 촛불 하고 꺼버리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더 세상 사람처럼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는 거 드러나면 불편할까봐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사로 국한시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냐고 생각해서 저 단식하고 씨름하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단 한 번도 러브와 리바이벌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신명기 6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필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이 땅을 통해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의 마음은요 창조의 본질이고, 구세주의 마음은요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독생자를 주신 만큼 사랑했던 이 세상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를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대로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냐면요, 추구하는 겁니다. 추구하는 거. 조금만 더 지금 만나고 돌아섰는데 또다시 내가 그를 보지 못함이 내 안에 사무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기서 이 엄청난 우리 이 위로부와 함께 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 방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있을 때, 온갖 유혹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가당치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한야점에 족한 것이 사랑이지,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얻고 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헛되니 헛되더라고 얘기해요. 왜? 그걸로는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은 추구함입니다. 예수님이 배반했던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네가 나를?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More than this. 그냥 Do you love me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정말로 기독교의 본질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세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이런 설교 안 하는 건데, 우리 세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못 보여주고 그저 사역하고 교회 세우고 확장하는데 너무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알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1907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부흥을 보여주셨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믿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을 잘 섬기지 못해서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추구하는지 말씀드릴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아들이 둘인데 하나가 나갔대요. 하나가 집에 있대요.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다 잘 되면 좋겠지만 하나가 문제 있어도 하나가 집에 있으면 50%만 돼도 일단 마음이 놓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심장은 남은 하나 아이들에게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앞에 스토리를 보니까요, 10개의 동전 중에 9개가 있대요. 9개가 있으면 그거 하나 찾아다니는 시간이 더 낭비라고요. 근데 그 주인은요, 그 하나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것을 찾고 나서 그것이 찾아졌을 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더라고요. 그 앞에 거 볼까요? 99마리의 양이 있대요. 그런데 그 목자는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혹시라도 아프고 힘들까봐 그것을 찾으러 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멈추지 않아요.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님, 인생의 그 어느 순간보다 내가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이 내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을 변모시킬 수 있어요. 아멘. 그럴 때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안디옥 때는 뭐라는지 아세요?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렀더라.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조국 대한민국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비로소 예수쟁이라 불렀더라. 여러분이 그 예수쟁이 세대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300만 명을 끌고 나갔던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그걸 걸을 때 제가 AI를 찾아봤어요. 300만 명이면 어느 정도인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300명이 섰대요. 300명이 서고 뒤로 20km를 서야 300만 명이 걸어갈 수가 있대요. 그럼 여기서 찾아보니까요, 제가 네이버 지도를 찾아보니까 여기서 양천구나 강서구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는 건 인간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기적을 만난 오늘 여기서 받는 여러분의 은혜처럼 그게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산 중간에 올라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중턱에 머물러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중턱에 앉아서 계속 너 그거 봤어? 이거 봤어? 하나님 이렇게 했어? 예배 이렇게 했어? 위로부에 기타 치는 오빠 쩔어? 뭐 이딴 얘기할 때 키보드 치는 언니 직접 보니까 완전 지려,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거 할 때 뭐 한 줄 아세요? 새롭게 하소서를 찍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야기거리가 떨어지니까 300만 명이 또 다른 이야기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금을 걷어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자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올라갔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사다리 흔들리죠?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요? 겁나 무서워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사랑을 추구하는 건요 절대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여기서 예배인지 여러분 예배 여기서 드리고요, 은혜 받고 그거 얘기하다 끝나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는 골방에서, 여러분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학폭당하고 있는 그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삶, 사다리 흔들리듯이 훨씬 무섭고 힘들어요. 근데 여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저 중턱에 머물러 있을 때 힘들고 어려도 마지막까지 올라왔던 모세는요, 저 밑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얘기거리가 끝났으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으로 얘기하자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all the way up, 끝까지 올라온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납니다. 그는 금 한 돈 없었지만
오히려 무거운 돌멩이를 갖고 내려왔지만 그 돌멩이가 뭔지 아세요? 이 우둔하고 아둔한 이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할 하나님의 십계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었대요. 완전 쩔죠. 우리 그 정도면 끝난 거 아니에요? 위로부 비켜, 난 하나님 봤어, 이러고 나와서 여기서 간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정도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얘기하세요. 내 얼굴 보면 너 죽어. 하나님, 보고 싶어요. 나는 당신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내 인생에 당신과 대면한 것뿐만 아니라 난 정말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선 넘지 마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추구하는 사람을요, 바위사에 놓으시고 당신의 뒷모습을 보여주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그 사랑의 레벨이 나오더라고요. 추구함의 레벨이. 이쪽 볼게요. 여기는 5,0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했냐면요, 한 길을 건너뛰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사랑했대요. 어쩌면 여러분들 여기 있을지 몰라요. 한 단계 더 가니까 70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 명령을 듣고요, 둘씩 짝지어서 시간을 내고 헌신되게 전도 다닌 사람들이래요. 5,000명보다 조금 더 사랑했죠. 여기서 조금 보니까요, 한 단계 더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12명. 자기의 것들을 다 놓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었어요. 5,000명보다 70명보다 조금 더 사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12명 중에 3명이 있더라고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더 추구했던 사람이 있어요. 한 명.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지만 그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언젠가 이성교를 하니까 어떤 잼민이가 손을 들더니 도망갈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너 지금 안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요한은요, 타이밍을 놓쳐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한 사람들은 알아요. 고통받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를 두고 떠나는 것이 나한테는 더 힘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서 그와 함께 죽는 것이 그를 두고 혼자 떠나는 것보다 훨씬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떠나지 못하는 거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에 귀하게 쓰실 세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무리 저의 세대가,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이 절대 일어나지 못할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약속과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에 대한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죽음까지 가지 못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추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가신 줄 아십니까? 십자가요, 천만에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어디 가신 줄 아세요? 사단의 권세인,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단의 권세인 죽음 안에서 3일 동안 그가 머무르셨어요. 이게 여러분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신학을 공부한 저한테는 이게 몇 달 동안 잠이 오지 않는 일이었어요. 죽음에서도 일어나시는 그분이 우리 때문에 3일 동안이나 사단의 권세인 죽음 안에 계셨다는 사실에 나는 몇 날 며칠 울었는지 몰라요.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추구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를 추구해야 됩니다. 사랑은 추구함입니다. 어제부터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오늘도 추운데 일찍 나와서 줄 서 있는 여러분들 봤어요. 여러분, 1907 평양 대부흥 때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들 많았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처럼 줄 서서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끝났을 때 수십 리길 보따리 싸고 아이 없고 오셨던 분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예배 때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들의 삶이 그 가정과 그 이웃과 조국 대한민국을 부흥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라고요. 아멘. 이제 이 모든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은 오신 곳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우리가 더욱더 추구하는 사랑으로 돌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갖고 돌아갑시다. 아멘. 사랑은 마지막까지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요. 혹시 이 안에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지금 그 사랑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오늘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겁니다.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겁니다. 첫사랑을 잃은 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그 어느 때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보실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추구하시니까.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